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시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1738년 6월 어느 따스한 주일 오후였습니다. 여러분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옥스퍼드시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 그게 유명한 톰 타워라는 타워가 있고 거기에 시계탑이 아주 유명합니다. 시계가 2시를 땡하고 두 번 치니까 성마리아 대학교회를 향해서 장엄한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제일 앞쪽에 대학 부총장이 맨 앞에서 행진을 하고 부총장과 학감 사이에 그날의 설교자가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설교자는 35살의 키가 작고 차분한 설교자 존 웨슬리 목사였습니다. 그는 그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설교가 아니었고 가슴에서 터져 나온 울음이었으며 영적인 전쟁을 위한 신호탄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각성이라는 놀라운 영국의 부흥을 일으킨 설교였다고 전해집니다. 부도덕과 악행이 자행되고 있던 영국에서 악행의 바닷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말려버리겠다고 하는 많은 개혁의 운동들이 일어났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희망이 사라져 갈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라는 웨슬리의 복음 설교는 악행의 홍수를 막아내었고 복음을 깨달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교회가 복음을 깨닫고 바로 사는 복음의 각성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각성, 이 놀라운 부흥, 우리도 바로 이러한 복음의 각성이 필요한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주현절기를 맞아서 약 3주간 말씀을 예수님의 초기 행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세례 요한에 의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남기신
성만찬 예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 주에는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첫 표적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와 금식과 시험과 포도주의 표적으로만 본격적인 예수의 사역을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마가가 전한 왕중왕의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복음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역사가, 복음의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러한 말로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제일 처음 썼던 마가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복음서의 첫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절로 마가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가는 주로 로마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행동이 무척 빠른 사람들입니다. 로마인들은 전진하다가 죽을지언정 후퇴하다가 죽는 일은 없습니다. 마가는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행동을 좋아하는 로마인들의 행동적인 특성에 맞도록 별 서론 없이 불쑥 시작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최초의 복음서 기록인 마가가 행동과 행동을 곧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연결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빠르게 진행해 나아갑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빨리 진행되는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1장에서 8장이 왕중왕에 관한 기사를 쭉 나열했고 9장에서 16장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왕중왕의 십자가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곧으로 행동을 빨리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그러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유라는 것은 좋다, 앙겔리온 하면 소식이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래서 good news,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은 일상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에 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놀랄만한 소식을 말합니다. 당시 비문에 보면 시스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탄생과 즉위의 소식을 알린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즉위나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삶을 바꾸고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러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인들이 마라톤 대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그때 전령들이 도시들로 달려가서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종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시민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난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와 구분됩니다. 타 종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고나 권면이지만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타 종교는 당신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라는 충고를 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이미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또 여러분을 속량하셔서 부활하시고 또다시 여러분에게 구원의 살 길을 주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왕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God resides.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God reigns.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나 나라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처럼 다스린 왕이나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왕이나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울어준 왕이나 대통령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통 중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마침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시며 영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 공급하시며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왕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왕이 지금 오셨고 그 왕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이 복음 이상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왕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새롭게 각성하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는 이 새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나와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그분의 가르침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가르침에 수반되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그들이 순종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요. 이것은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우리가 들어왔던 종전의 어떤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요. 이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주보 1면에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기독교회사를 쓴 필립 샤프라는 박사는 예수님의 이 매력적인 위대성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예수님은 돈이나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즈나 모하메드나 나폴레옹이 정복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였다. 그는 배우지 않았지만 모든 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남긴 빛들을 총망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비추었다. 그는 유명한 웅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전무후무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세상에 그 어떤 시인이나 철학자들이 남길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남겨놓았다. 그는 한 줄의 글을 쓰신 적이 없으시나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서 수많은 위인들의 웅변과 사상과 학술과 예술작품들 그리고 아름다운 시들과 노래들의 주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그는 왕궁에서 태어난 귀공자도 아닌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난 서민으로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셨는데도 지금까지 세계의 운명을 조정하고 계시며 지구상에 가는 3분의 1 이상의 거민들의 신령한 왕국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시대 여러 세계의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실로 매력적인 삶의 영향을 던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지요.
역사학자들은 줄잡아서 5천만 명 이상이 예수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전 인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명적인 매력이 있어서 5천만 명이 넘는 생명들이 그를 위해서 아름답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침 회중 가운데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지,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를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새롭게 듣고 받아들이는 순전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도 알지 못했고 예수라는 분이, 예수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그 당시에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젊은 30대의 청년의 말에 위력을 느끼고 그 말씀이 새로운 교훈임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보다 더 풍부한 정보와 교회의 네트워크와 또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보다 믿음이 적을까 하는 그러한 각성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가르친 권위 있는 새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힌 후에 변방인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린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 약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선언에서 때가 찼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 하는 시간적인 이미지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적인 이미지가 함께 적용되어서 복음 전파의 당위성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때가 찼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매우 임박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때라고 하면 번역된 카이로스는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와는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오시는 특별한 구속사적 시간을 가르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스스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비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정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는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위의 생활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변화하는 주인공들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 하더라 하는 그런 통신이 아니라 신화적인 이상세계를 뛰어넘어서 나라의 구성 3요소, 영토적인 개념, 그 영토에 포함된 백성,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 주권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의 구체적인 단어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여태껏 힘으로 세운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절대 완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왕국도 아니요, 로마 제국도 아니요, 미국도 중국도 소련도 아니요, 러시아도 아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주현절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침입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단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적인 초월적인 주권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놀라움으로 받으면서 감동하며 아멘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최후의 날에는 불신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이다. 즉 현실의 역사, 지금 바로 여기에 성취되고 있는 현림성과 함께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될 미래성을 양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주권에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 나라와 교회는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는 구속받은 우주, 곧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게 될 것인데, 그 미래의 일, 구원개혁의 최종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완벽하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 개념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종전의 교리와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고 매력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음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는 이러한 탄성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회개와 구원의 복음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내것인 전제 조건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메타노에이테라는 헬라어는
과거에 저지른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앞을 바라볼 것을 의미하는 두 가지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생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한번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머리를 긁고 또다시 나가서 또 그러한 죄를 반복해 짓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회개하라고 주님은 외쳤습니다. 청중들은 이를 신선한 감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처음 듣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젊은 한 선지자로부터 듣고 그가 말하는 회개하라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아멘으로 가슴에 울면서 그것을 수용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한편 예수님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 믿으라는 얘기는 피스튜에테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단순하게 알았다, 내가 받아들였다, 인정한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신뢰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의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충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인생의 내일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오지 못할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내일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한 청년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울므로 생활을 바꿈으로 믿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대, 처음 믿었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나 말로만의 교훈이 아니었고 능력을 동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내는데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구나 감탄했습니다.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원어가 퍼뉴마티라고 쓰이는데 퍼뉴마티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퍼뉴마티가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일까? 근데 퍼뉴마티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앞에 10절에 쓰여졌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영과 같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던 그 영이 바로 푸류마티,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영 퍼뉴마티가 예수님에게 내려왔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퍼뉴마티가 있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내려온 그 영과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움직이는 영은 더러운 영이요, 악한 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악한 영,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더러운 영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 회중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중에도 아직 더러운 영으로, 악한 영으로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교훈은 귀신을 쫓는 권위를 가진 복음이었습니다. 당시의 마술사들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경우에 독특한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돈을 받고 귀신을 쫓아낸 적이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온 그 심령 속에 귀신이 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일, 병을 고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오직 말씀의 권위로 자연과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그것들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사역을 주님의 중요한 사역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THE, 말씀을 가르치고 teaching, 그 다음에 H, healing, 고치고 회복시키고, E, evangelizing,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셨다. 곧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이길 수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마귀는 어떤가? 우리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마귀 섹트입니다. 해마다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여름 방학 때가 되면 꼭 나오는 영화들이 무엇입니까? 공포 영화, 드라마, 비디오, 소설, 만화, 본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우리나라 귀신 극에 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뭐니 해도 민간에서 가장 무섭다고 믿고 있는 왕신, 처녀귀신, 서양 귀신은 또 호러 영화나 또는 대명사의 드라큘라 같은 뱀파이어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때 귀신의 인기를 등에 업고 인기 상한가를 올리는 부류가 있는데 소위 귀신을 부린다는 무당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20세기 이후에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이,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려될 부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신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한 두 가지 인식이 있는데, 하나는 귀신이란 공포와 전율을 가져다 주는 두려운 존재다. 과학주의와 합리주의 탑 안에서 귀신이나 귀신의 현상들은 터무니없는 미신이나 인간의 불안 심리로 인한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무서운 것이다. 라는 인식과 함께 두 번째는 대중 매체들이 제조한 인간 친화적인 귀신들로 해서 귀신은 사실 별거 아니야. 우리가 친할 수 있어. 우리도 귀신이 될 수 있어. 귀신은 좋기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공포스럽거나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며 마귀와 귀신에 대한 경계를 풀어놓게 하는 오늘날의 문화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민감해야 될 기독 청년들조차도 귀신과 더불어 노는 문화에 많이 빠지고 귀신들이 부리는 신비한 초능력을 믿고 거기에 아낌없는 환호와 갈채를 보내며 그러한 요소가 없는 문화에 대해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회중에 있는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세우셔서 귀신을 손수 쫓아내셨습니까? 귀신 든 자가 있다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와야 된다. 그것은 환상도 아니요,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과 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물체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어야 될 대상들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도전이자 문화적인 도전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의 혼령은 아니지만 마귀의 존재가 마태복음 4장 5절을 포함해서 36번, 또 마태복음 4장 24절 귀신이라는 말이 114번이나 나온 것으로 보아서 귀신은 분명히 존재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 번째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결코 그들이 인간적인 천하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다. 이미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쫓아내야 될 분별력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이번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이태원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장난삼아, 재미삼아,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딸을 당한다는 이 시대의 조류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서서 예수님이야말로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셔야 될 분이라고 선언하셨고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하셨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들려줄 수 있고, 우리도 그러한 행위에 휩쓸리지 않도록 영분별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승부처입니다. 물론 세례받음도 마귀의 시험을 이김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준비 과정이요, 또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겠지만, 오늘 이 복음의 진금승부의 이 관문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여태껏 우리에게 주었던 세례받음도 마귀를 이김도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기적도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으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귀에 쟁쟁하게 가슴에 울리면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면성을 가지는데 역사 안에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현림성과 역사 마지막에 완성될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것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왔고 오고 있으며 또 그와 더불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회개와 또 믿음의 부흥과 또 복음의 각성이 일어나서 복음이 닿는 곳에 병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가 그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새로운 놀라운 교훈이다, 가슴을 떨리게 하는, 또 그곳에 우리가 머리 숙여 아멘으로 화답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닮아서, 믿음을 닮아서 주님의 복음은 권위 있는 새 교훈임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공식적인 사역에서 우리에게 놀랍고 정말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직 그들이 성경도 없었고 주님의 십자가에 속량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교훈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와 또 성경과 또 많은 가르침이 있다 할지만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의 진수,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주님의 약속하신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주님의 만찬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귀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감사하며 놀라우신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